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죄성이라고 하면 인간의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져서 있는데요,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다 라고 제가 늘 정의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이라는 죄의 전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사단, 거짓의 아비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사실 사단도 스스로, 원래 천사들이었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됩니다. 바로 쫓겨나서 마귀가 됐죠. 그런데 지금 아담도 이 사단의 이 죄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이 죄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 교만의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말이죠, 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은 눈빛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교만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참으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성도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면 제가 오해하잖아요. 교만해도 된단 말입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적하게 되죠. 그리고 교만하다,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들추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이 18장에는 세 부류의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 참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한번 다시 성경을 볼까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십니까? 멸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멸시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룩다운입니다. 룩다운. 멸시라는 게 뭐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룩다운. 우리 안에는 이 바이러스, 이 교만의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그렇죠? 누군가를 낮게 룩다운 해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10절 볼까요? 비유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남들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그 기도의 내용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토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말해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한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해요. 화요일 목요일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11조 생활합니다. 그리고 2번 금식합니다. 이 정도 되는 분들 있으세요?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저지르고 2번 금식하면서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는 분들 계시나요? 목사님 저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무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는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아요. 금식합니다. 11조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정직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 율법의 잣대로 이 바리새인은 의롭습니까? 정직히 말하면 그 자신도 알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정확히 갖다 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바리새인은 지금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정말로 그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상관없이 그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의로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염려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 정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11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라고 스스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나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교만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요. 상처 줍니다. 누군가에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다가 상대방이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듣거든 그냥 저 사람은 교만하구나, 지금 교만의 바이러스가 지금 막 확장되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판단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상처 줍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물론 대놓고 당신 교만합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아직도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회 올 때 교회가 너무 좋대, 이분이. 그리고 제가 너무 좋대.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좋아요, 교회 등록해요.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싫대. 교회가 싫대.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변한 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좀 타락하고 있나요? 변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해요.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막 확장되고 있는 거지. 너무 슬퍼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세리의 기도의 표현대로 불쌍히 여김을 막 느낄 정도로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로마서 2장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재판관이구나. 지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그 철학이에요. 삶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나는 판단을 멈춥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판단하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성도를 판단, 내가 누구이기에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리이십니까? 바리새인이십니까? 교만한 바리새인에 지금 가까워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세리에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이 죄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에게 혼났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절제시켰습니다. 15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뭐예요? 꾸짖어요. 왜 꾸짖죠?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꾸짖지요? 룩다운하지요? 뭐가 자기들이 나아 보이니까, 높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있는 그 여성들 말이죠, 그들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막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의 매니저, 예수님 유명한 분하고 친하잖아요.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교만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유명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은 성도야. 내가 유명한 교회 그 대단한 담임 목사님의 성도니까,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성도야,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제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스펙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왜 좋은 교회, 흔히 얘기하는 유명한 교회를 다니느냐? 당당하게 내 인생의 스펙 중에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스펙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교회와 저를 이야기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빛과 소금의 교회나 장 목사님은 여러분의 스펙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압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 신앙과 상관없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스펙인 것을, 인맥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스펙인 것을
그들은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꽤나 유명하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을 차별합니다. 예수님을 독점합니다. 그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들은 번거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조금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닌가, 내가 교회에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내가 지금도 목사님과 좀 가깝게 지내잖아. 내 교회 연차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의 교회 활동을 한번 봐봐. 나는 저들과는 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낮추라는 말이죠. 이 낮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정말이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갈 거든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귀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주일날 이렇게 밥 먹으러, 저도 이제 밥 먹고 가는데 막 저를 보고 막 달려와서 제 바지 끄레기를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순간 내려갈까 봐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번쩍 한 손에 올려서 저를 바라봐주고 찾아주고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교회 왔더니 여기 있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갔었잖아요. 목사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아이가 이제 뭐 4살 됐나요? 목사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너무 기뻤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에게로 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우리 빗속교회는요, 아이들을 가장 용납하고,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섬기고,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의 활동의 중심이 이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중심이 돼야죠. 아니요, 아이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기 어려우면 노멘.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가만 보면 꽤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원오브댐으로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로비를 좀 했는지 조용히 예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독대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독대를 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22절인데요. 그 앞에 보면 18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관리라고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면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부자예요. 부자.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부럽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지.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 다 했고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의 고위 관리직이 되었고요. 저는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 친구의 의도가 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스스로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다는 이야기니?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온전해지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 온전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이 탁 집어냅니다. 자,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부자 청년 스스로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자기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 와서 컨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영생 받는 거 맞죠? 확증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점검받고자 온 것 같아요. 신실한 신앙인임을 어쩌면 칭찬받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도면 충분히 영생을 받지.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정한 영생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정말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직면하고 도전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성숙함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커서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는 수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도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기대하거나 영생의 확증의 말씀을 기대했지, 뭔가 성숙함이라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수고를 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성숙함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수용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결국 돌아가 버립니다. 수용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온전한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교육들을 다 받았잖아. 나는 새벽 기도를 오고 수요 예배를 오고 금요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를 오잖아.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잖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비즈니스와 모든 건강의 문제가 우리는 없잖아, 특별하게.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목자는 양을 안다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6개월,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목사는 성도의 온전치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이 성도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고민하고 숨어버리거나 떠나버릴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직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상처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부자 청년처럼 돈의 문제를, 11조의 문제를 건든다든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음란함과 욕망의 문제를 목사님이 눈치채고 얘기해버리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스스로 극복하고 알아가고 변화되기를 원할 뿐이죠. 중보할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순회 사역자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제가 선교사라고 한다면, 한 번 보고 안 볼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안 볼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될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이 교만함, 스스로 높아져 있는 마음을 회개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이 숨겨져 있는 이 교만의 바이러스 말이죠,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기적금 넣으면 1년 후에 돌려받을 것을 믿으세요? 그 은행에 여러분들의 그 정기적금이 계속 금액이 쌓여져 있는 것을 믿으세요? 네, 믿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적금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만 저축하지 말. 이 땅에도 필요하지요. 하늘에도 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 배우라.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높아질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 앞에, 세상의 시선 앞에,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이 자아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자존감 때문에 결국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함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누가 겸손해요? 예수님이 겸손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래요. 배우래.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 하나님을 사랑하니 세상의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없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정도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세상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시선, 사두개인의 시선, 제사장의 시선, 얼마나 많은 군중이 나를 따를까의 그런 시선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참 자유로운 인생이셨던 거예요. 저도 그것을 너무 담고 싶어요. 저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제 있는 욕망에게 집중하면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목회도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일 예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51분입니다. 10시 50분. 예, 11시 안에 오늘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셨지만 저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돌아올 때 이 죄의 모습이 막 충만한 상태로 오시거든. 막 교만함이 충만하고, 막 억울함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아픔이 충만하고, 눈물이 충만하고, 하여튼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네. 그래서 주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찬양할 때도 은혜로다, 우리가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네? 예수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서도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다시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죄를 막 도려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권면을 통하여 때로는 회개를 촉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요. 어떨 때는 상처를 도려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진리와 강력한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 집회 때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성경 구절 잠언의 말씀들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집이요 헐어집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결국에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요, 겸손하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래요? 멸망의 선봉. 멸망이 뭐예요? 끝장나는 건다. 끝장나는 거.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요. 사람이 낮아지게 되지요. 자신의 인생에 쌓았던 모든 집이 허물어지지요.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영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교만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고 겸손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줄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지금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지금 메르스가 확진받아가지고 메르스가 막 번져나갈까 봐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지금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이룰 것 같다. 나는 더 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커지면 물론 좋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가 된들 한국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국 교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의 80%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돼. 이 생태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까지 올라가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큰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성도가 10명, 5명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50명 이상의 성도가 생기는, 그래서 자립을 하고 목사님들이 신나게 행복하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교인들도 행복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지 건강한 교회 목회 세미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 진정성을 받아줘요. 그렇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강사비도 안 주고 교통비도 자기도 내고 온 것 같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끝나고 통영 또 간다는데, 다음 달은 대전에 간다는데 도대체 왜 가나?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갈 거예요. 내년엔 전국 투어합니다.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커져야 되느냐? 아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죠?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가 더 커야겠어요?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저도. 이런 마음을 얘기하면 진정성 있게 그분들이 정말 받아주시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서 끝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집중하면 제가 못 가지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 정도 우리 빗소교회 정도 되니까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식적이야. 보세요. 교회에서 잘 성도들을 키워서, 여러분 키워서 일꾼 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청년들, 중고등학교들 잘 키워서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면 다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맞죠? 왜 보내요? 목사님이 내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자기보다 나이 어렸던 그 꼬맹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게 싫은 거야. 싫은 거.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걸 담임 목사님들이 알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나가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년 동안, 11년 동안 양육해가지고 지금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다 간사로 월급 줘가면서 일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시기심이요. 시기심이. 왜 나는 아니야? 아니긴. 역량이 안 되니까 아니지. 역량이 되면 시켜주죠. 제가 왜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외부에서 이력서로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중에 지금 이렇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시기심이 있거든.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시기심.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교통비 정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나 같으면 안 해요.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심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선교하자며요. 굳이 해야 된다고 다 말해요. 굳이 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정말 굳이 하고 선교하지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 목사님 잘라내려고 그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다 얘기는 해요, 저한테. 근데 막상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요?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좀 더 한번 신방해달라고. 이게 이 인간의 아주 죄성의 본성이거든. 저는요, 죄송하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 본성 안 받아줘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함과 이 시기심과 이 이기주의거든. 이기적인 삶.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아. 뭐가 좋아요? 다 죽어가는데. 이게 이기심이거든. 이 죄성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영 나왔으니. 목사님 오늘 성경대로 안 하시고 잠깐 좀 있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 기탁금 제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기탁금. 저는 기탁금 제도는 너무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 대출 받고 하시잖아요. 뭐 1억도 받고 2억도 받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서 이 교회의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면서 우리의 집을 우리가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맞죠? 저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대출이 한 7억이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7억 대출하고 있는 게 자존심이 상해, 나는 가장 이상적인 건 교회는 무소유로 가더라도 교인 모두가 5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다 기탁해서 이 건물 은행으로부터 빚을 받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다 기탁해서 다 책임지고 살았으면 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 근데 사람들은요, 좋다고 생각하지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 은행은 믿어도 교회는 못 믿거든. 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이해합니다만 한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저도 물론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교만하면 나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난주 금요일날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해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게 교만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 미워하신대. 누구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멸망한대.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면 됩니까? 망한단 말. 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저는 걱정돼요. 망할까봐 그 인생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전혀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영혼이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집사님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계속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 빗소교회 식구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